이어서 바로 저서발과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철 목사님, 권케일 목사님 순서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순서자들은 자기 순서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부른 후에 가나안 입성교회 김희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V30HKR 회색 미니밴입니다. 차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30HKR 회색 미니밴. 이 시간 우리 저서발간 축하를 위하여 김희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문숙고 목사님 사역 50주년 기념 및 저서 발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축가 순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역 50년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케 하시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저서를 발간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은혜와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큰 비전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5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섬김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진 문석호 목사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한 성령의 인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크신 사역을 위하여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더 많은 양원들을 추수하는 귀한 사역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축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자 소개 말씀으로서 하는 공직창 목사님께서 사정상무 지시 보냈습니다. 저자 소개 및 서평 기쁨과 영광교회 권캐드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 귀한 책에 서평을 주신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책을 이틀 전에 받아서 이틀 동안에 그 책을 읽었는데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힘은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또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귀한 대로 선생님 서평을 합니다. 안 들리세요? 서평 삶의 의미와 사명을 되새기는 GPS.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변명을 읽고 나서 저자의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부터 50년이 훌쩍 지나버린 세월 속에서 겪었던 빨주노초 파남보의 갖가지 믿음의 변명들은 한 시대를 살아온 신학자여 철학자로서 그 내용에는 단단한 신학적 기초와 복음적 내용, 더불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한 목회자로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책 구성에서 들어가는 시의 제목, 삶의 미로를 헤매면서도 여전히 진실을 향한다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삶과 함께 이 시대 속에서 저자가 경험한 수많은 희로애락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말하며 그 해답을 찾아 본론에 들어가는 저자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시의 끝부분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자의 포기하지 않는 영성과 투철한 사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전한 길을 가라. 소명의 삶으로 변명이 요청되는 험한 세월, 작은 어둠을 밝힐 수만 있다면 노래하며 가자. 비록 어둠 속에 풍랑이 거칠다 해도 이는 저자의 복음적인 신학적 배경과 자연과 인성, 사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열매라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을 출판한 신앙과 지성사는 대표의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좋은 책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기독교 출판사로서 믿음이 가는 저서이다. 책의 내용은 4가지 챕터로 되어 있다. 챕터 1에서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총체적인 파국 앞에서 한가한 게으름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이에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있는 소명적 자세와 생활의 변화가 시급함을 호소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제들은 신앙적, 시민적,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연대감을 통하여 체계적인 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자는 갈구한다. 챕터 2에서는 6가지 종류의 변명이 나온다. 철학자, 사도,
청교도, 목회자의 변명과 시대를 마주한 경제학가 스캇 니어링과 변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성공이나 성취라는 것으로 결론 맺지 않고 다만 과정으로서의 변함없는 성실한 존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영향을 주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적 다수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인류의 역사가 대중적 여론을 등에 업고 그 흐름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지성과 양심의 중심축에 기초한 신앙의 역할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 말한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제가 형이학적인 존재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존에서 체험되어지고 삶에서의 구체화되어 현실적인 이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그 의미와 영향은 회복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거짓 주장에 의해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최후의 진술을 한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자신의 길을 갑니다. 나는 죽음의 길로, 여러분들은 삶의 길로. 그러나 어느 길이 더 좋은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사도의 변명 역시 지적 만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향하는 복음을 위한 변명으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언약 신학을 근간으로 하는 신학적 학문에 기초한 참된 영혼의 부흥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요 성경에 관한 지적 지식은 삶을 통해서만 확증되어야 한다는 조나탄 에드워드는 교회사적으로는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며 청교도 신앙과 신학의 마지막 주자라 말한다. 경제학자 스캇 니어링의 변명은 단순함으로 자연 속에서 경건을 향한 인물로 소개하며 니어링은 생산과 소비보다 분배의 비중을 들 것을 역설하여 소득의 방식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생명체 존중을 통하여 그의 삶과 죽음이 남긴 교훈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이 되게 한 사람으로 저자는 소개합니다. 저자는 헨리 롱페우의 시 결코 늦지 않았어를 삽입하여 여러 명이 남긴 변명들을 통하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혼탁한 마치 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너무 늦었어. 아니 늦은 것이란 없다오. It's too late or nothing is too late. 챕터 3에서는 저자는 이제 개인의 적용 내용으로 들어간다. 저자의 시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시편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에 대해 저술했으며 종교 개혁자 칼빈이 시편을 가리켜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 돌아와야 한다고 서술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어서 챕터 4에서는 저자가 사랑했던 교우들과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그의 변명을 시작하며 저자의 청소년 시절과 처음 교회에 나가 성경을 대했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통하여 생각의 변화 속에 교회 사역의 시작을 통한 헌신과 사랑의 기간들을 통하여 교수로 20년, 목회자로서 15년의 삶을 회상하며 감사와 축복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변명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새로운 헌신의 여정의 길을 나선다. 그러나 저자는 감사와 축복 속에서도 아픔의 이야기를 진솔히 피력했다.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위로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목회한 효신교에서 담임 목사의 일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하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는 머물던 자리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마무리 글 속에서 그리고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숲을 헤맬 때 발견되는 한 화살대여
묵은 눈물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또 다른 소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록함으로써 저자의 간절한 심령을 토한다. 닿는 시를 통하여 애증이 뒤섞인 회심 도시 한복판에서 이 또한 제게는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책의 구성은 마무리된다. 필자는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제목, 내용 등이 서두에서 밝힌 바 있는 신학적, 철학적, 학문적 토대 위에서 실제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에 우리도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복음적인 가르침과 삶의 변명 속에서 독자들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 다만 필자로서 바라는 점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변명이 아닌 더욱 풍성한 믿음의 복으로서 더욱 사랑받는 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사명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목회자, 전도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은 서재에 반드시 하나씩 꽂혀 있어야 되는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주 참 요약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명 많은 경험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책을 출간함으로 인해서 축하받아야 돼요.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제2의 사역을 위해서 축하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순복음 안디옥 교회 이만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빛과 소금 교회 정순원 목사님, 또 뉴저지 영광 장로교회 정광희 목사님 순으로 축사를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호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조신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교수로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로 동군 선교하면서 열심히 뛰셨던 그런 모습이 너무 서운합니다. 오늘 이제 그 사역 50주년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인생 후반전, 정말 목사님의 후반전 50주년을 멋지게 마무리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지금 파도처럼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서 작은 고난은 작은 축복을, 큰 고난은 큰 축복을 꼭 갖게 하더라고요. 우리 문석호 목사님 큰 인물 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겪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잠깐 위로도 하면서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또 바울처럼 다윗처럼 에스겔처럼 또 호세아처럼 어떤 고난이 오래 싸움 받고 핍박받고 답답한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오히려 물된 동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꾸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정말 희망이 꺾인 채 나뒹굴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은 살아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더라고요. 호세아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 아가페집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고백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주년
지금까지도 에베네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바가 너무너무 크신데 앞으로 사역, 남은 사역 50주년은 더 이제 귀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 문석호 목사님께서 잘 감당하실 줄 믿고 크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정적으로 신년 50, 이번 또 우리 문석호 목사님께서 50주년이 됐습니다. 성경 50주년으로 오늘 저서 그리스도인의 변명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기념 감사를 드리는 문석호 목사님 축하 박수 힘차게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축하 박수하고 끝나는 건데 이만 목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중보된 말씀 하시기는 피하고 문석호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50년 동안 선교, 기도운동, 또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다방면으로 이 50년 동안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변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또 발간함으로써 참되게 이루어가는 변명이요 정직하게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새 출발하신 문석호 목사님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은혜 받고 50년 사역을 마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마귀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반세기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무리하시는 우리 목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바쁘신 목회 또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귀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변명, 이 많은 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명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앞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영감을 주셔서 더 좋은 책을 더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고 또 오늘의 이 길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모든 사역에 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해주셔야 하는 분이 세 분만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축사를 하실 만한 자격이 되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축하해 주시는 있습니다. 학자시죠. 우리 문석호 목사님 학자시고 목회자로서의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놓여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이름 다 호명하고 앞으로 나와서 축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고와 축사 전 고신총회 다니고 인천제일교회에 담임이셨던 천한 목사님 그 다음에 진중교회의 민형기 목사님 두 분께서 한국에서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대신 효신교회의 유부흥 목사님께서 이 두 분의 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내셨던 예일교회에 다녀오신 천안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뜻깊은 날 문석호 목사님께서 새로운 전환과 출발을 향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한두 해가 아닌 지난 5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한치의 변함도 없이 주님의 좁은 길,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의 정신으로 청소년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교수로서와 이민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로 계시는 동안 연구와 강의라는 정해진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FIM 선교회를 통해 중동 지역을 향한 선교에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섬겨오셨고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청교도 목회자 연구원을 설립하셔서 그들을 향한 지도와 교육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적 모임을 위해 기도원을 세우시고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향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고자 정기적인 모임으로 애쓰셨으며 더 나아가 중국 땅에서 목회하는 현지 조선족 목회자들을 모국으로 해마다 초청하여 그들을 교육하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난 16년 전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이민 목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지만 그러나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그 특유의 남다른 열정으로 어린이 청소년에서 시작하여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정성을 다하시고 나아가 단순한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리더로서 헌신을 하시고 특별히 선교에 열정을 다하시는 그 모습에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지켜본 저로서는 목사님의 그 변함없으신 모습에 늘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정과 열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모습과 그 열정을 늘 가까이 나누고 지켜본 저로서는 문 목사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열정과 비전에 늘 스스로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생각과 신앙과 정신을 담아 책을 출판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니 이 또한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회 현장을 향한 목회와 교육 그리고 미래의 일꾼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한 목사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하셨던 아름답고도 소중한 글들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열정 속에 앞으로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이 은혜 중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선교와 목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그리고 글을 쓰시는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을 종종 만나 함께 많은 것을 나눌 것을 기대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강건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군인교회 진중 군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군인교회인 진중교회에 다니시는 민형기 목사님이신데요. 문석호 목사님의 제자시기도 한 민형기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석호 교수님을 알게 되고 가깝게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지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의 신학생 초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영향을 입었으며 지금도 간혹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뵐 때마다 변함없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은 목사님께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께로부터 배운 많은 제자들 모두가 저와 같은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교수님께서는 강의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주말의 야외 수업을 통하여 들려주시던 진지한 학문과 아름다운 인생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만을 키우는 교실에서의 수업만으로는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소신을 종종 말씀하시면서
도심의 강의실 수업을 대신하여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한적한 바닷가의 밤하늘의 별들, 그것을 바라보며 밤늦게까지 신학과 철학, 사상과 인물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것들을 망라하시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모든 것은 아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이한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은 아마도 교수님께서 뉴욕 효신교회를 15년간 목회하시는 중에 변함없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심을 떠나 자연의 숲이 깃든 먼 산속의 농장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있는 기도원으로, 때로는 저 먼 선교지에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목사님의 행적에서도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교수나 성직자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조금의 꾸밈도 없이 그저 너무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으셨던 그 모습이 앞으로도 행하실 목사님의 또 다른 사역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여전한 젊음으로, 여전한 열정으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역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난달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퇴임을 한 해 앞두고 안식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선교지에서 현지 목회자 교육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임자와 되어 발생된 일로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익히 아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 못하시는 그 내막을 제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아니네, 내가 떠날 때가 되어 그런 모양이야 하시면서 15년 동안 목회한 사람의 말도 귀를 닫는 사람들인데 낯선 나그네의 말을 듣기나 하겠나 하시며 만류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와 말도 안 되는 배신, 그것에 너무나 마음 아파 병이라도 나셨을 법한데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일일이 따져볼 것이 무엇이나 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시는 것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잊었지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앞당겨 시작하게 되었어 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 모든 것을 꾸며대는 몇 안 되는 배우의 사람들이 문제일 뿐인데 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목사님께서 꿈꿔오시던 그 다음의 일을 서둘러 시작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웃으며 하시는 그 말씀에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목사님, 이제 7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용히 사명의 막을 내리고 물러서는 시점에서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70세가 되시어서 지난날을 잠시 회고하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은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꼭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드렸지만 아니, 오시지 말게, 은퇴 예배가 아니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는 문 목사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남은 삶을 사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잠시 목사님 댁으로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 사모님과 다정하게 앉으셔서 미래의 말씀을 나누시며 그때에도 몇 년 후에 있을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네도 목사가 되었다고 익숙한 자리에만 앉아있을 생각은 마시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도전을 하시게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수님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번 모임의 주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사역 50주년 기념 및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기념하는 저서 발간 감사 예배라는 이 글귀가 그 얼마나 제게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요. 목사님의 지나온 50년의 사역과 또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교수님의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여전하시기를, 멀리서나마 많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부족한 제가 영원한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늘 강건하세요. 제자 민영기 목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뉴욕 베데스다 교회의 김원기 목사님과 뉴욕 사랑의 교회의 이재기 목사님께서 경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뉴욕에 사는 동안 가장 영성과 또 지성과 또 품성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신 문석호 목사님, 50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 지나간 50년은 뭐 계약직 선수와 같았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남은 50년, 제가 100주년 때도 좀 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까지 좀 살아있도록 또 기도도 해야겠죠. 그래서 남은 또 인생의 절반 50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선수로서, 그동안은 그저 이스트 리버에서 왔다 갔다 하셨으면 이제는 대서양에서 정말 마음껏 사역하시면서 많은 후배들과 또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문 목사님이 크게 이제 넓고 넓은 대양에서 크게 활동하실 것을 믿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또 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더 부연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하셨는데, 이 격려사라고 하면은 우리 문 목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사역을 오늘 앞서 다 들으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뉴욕 동력자 오대양 육대주 모든 후배들께 늘 격려하고 살아왔다는 것에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신학 배경보다 우리 목사님과 15년 현장에서 만나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덥던 날씨도 어느덧 결실의 가을에 그 관문에 서서 이제 마지막 겨울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 목사님이 한번 우리 모임에서 말씀하기를, 목사님들, 저는 영원히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뉴욕의 교회의 한 멤버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와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할 때에 제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아무리 높은 영화로운 지위에 있어도 떠날 때가 되면 외로운 법이고, 인생 아무리 부귀영화 있다 한들 어느덧 우리가 혼자 묵상할 때에 나 혼자인가?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내 자신의 그 삶의 방향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 목사님이 그 멤버로 남겠다는 것, 오늘 이 50주년 성령이나 또 저서의 발간, 이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첫 출발이라는 것에 저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 여정이 가는 길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또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과 인격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동력자가 인생 남은, 문 목사님 50년 더 사십시오. 120살까지 그 기간에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 이제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목사님 또 어떤 모임에 같이 함께 할 겁니다. 남은 몇 년 시간마다 함께 할 겁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내가 왜 멀리 있지?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격려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축하패 증정 시간입니다. 문 목사님이 교협의 증정회장이십니다. 교협회장을 지내셨죠. 2년을 했으면 좋았는데 다 1년만 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뉴욕 총신동문회 회장 제가 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총신동문회 회장은 2년을 하셨는데 교협회장은 딱 1년만 하셨어요. 이 시간 교협회장 되시는 김일봉 목사님께서 교협을 대신하여 축하를 증정해 주시기 위해서 정광희 목사님께서 총신동문회를 위하여 축하패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사진자들 앞으로 좀 나와서. 자, 그 모든 것은 준비 측에 또 준비했고요. 예림기획에서 임병남 목사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축하패 증경회장 문석호 목사님께서는 지난 50년간 은혜의 복음을 위해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명예와 더불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헌신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는 서적을 출간하게 되었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기도원, 교육 그리고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며 이 표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022년 5월 25일 뉴욕 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보 목사. 잠깐만요. 그냥 잠깐만. 뭐 악수라도 하고 이렇게 무슨 자대가 사는 아니 아니 올라와서 왜 그러시냐? 악수할 수 있는 사진이라도 찍으면 거기서 봤는데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왔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동문회에서 목사님께 축하패를 드립니다. 축하패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하패 문석호 목사 귀하께서 주님의 사역 50주년을 맞이하여 소중한 저서를 출판함과 동시에 또다시 새롭게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앞길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원하면서 유주 동문회의 축하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2년 9월 25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 동부 동문회 회장 정광희 목사 및 동문 입동. 내려가서 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 시간 오늘이 이기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자 문석호 목사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마치 대나무가 이렇게 하나 매듭짓고 또 매듭짓고 올라가듯이 어떤 새로운 뉴 챕터가 있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는 계약직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해라 하는 말에 참 제가 공감을 느낍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손자 손녀들과 가족들이 많으면 그냥 할아버지로 남게 돼요. 제가 은퇴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아빠 축하합니다. 그래서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줄 거니까 진짜 축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날 밤에 앉아서 우리 애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재미있게 너희들 애들 봐주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애들은 저를 너무 잘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얼마나 제가 건강한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로 올까 아니면 성계지와 강의실과 사람들 만나러 다닐까 했더니 아빠 아직은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3번 가기로 약속을 하고 와이프에게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16살인가 제가 좀 일찍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16살쯤에 아까 우리 권케들 목사님 제 인생 방황한 얘기를 제가 거의 쓰지는 않았지만 조금 썼습니다. 뭐 가난했던 50년대, 60년대 있었던 얘기들이 가난한 애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목숨 끊은 거, 뭐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는 와중에서 방황하다가 성경 읽고 제가 잊지 못하는 어느 전도사, 지금 이제 은퇴 목사님이지만 그분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따르고 싶은 분이 누구냐? 그게 주님이시에요. 그분이 그러세요. 예수님은 몇 년 살다 갔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33세 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33 될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고 주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받을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 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교수생활을 35 했습니다. 근데 벌써 뭘 하려고 그러니까 33을 넘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일기를 씁니다. 지금도 계속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때 일기 쓸 때 하나님 15년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일기 써보니까 50이에요. 주님,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한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 60, 70 오늘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이 지나온 50년 또다시 새로운 50년 그러면 그게 몇 살인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자신은 없지만 정말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내가 늘 그랬더니요 이놈아 목사는 교회와 결혼하는 거야 교수는 학생들과 결혼하는 거야 나한테 기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 해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계약직이 아닌 자유로운 모습으로 제가 꿈꿔왔던 일들을 크게는 아니지만 다 진실되고 깊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몇 분 계실 것이고 또 저보다 뭐 몇 년 뒤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목회자의 삶이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군들 선교 안 하고 싶고 누군들 글 안 쓰고 싶고 누군들 큰 목회 안 하고 싶겠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교인들을 떠날 때도 말없이 떠나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고 부교육자들도 떠날 때 말없이 떠나라 나도 말없이 떠나라 이렇게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일들 당했던 일들 속에 있는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도 그냥 조용히 물러가지 그거를 일일이 밝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제가 최선의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왔다가 이제 잠깐의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떤 목사님과 깊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요. 문 목사님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얘기를 해볼게 하면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끄적끄적 된 글씨 쓴 거는 제 인생의 작은 족적이기 때문에 남기고 싶어 쓴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잘 견디시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모아 쓴 것입니다. 왜 내가 아틀란타로 이렇게 가느냐? 저는 아틀란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샬롯과 아틀란타 사이에 있는 조용한 숲속 동네입니다. 거기에 거주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그저 아들, 딸이 아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2번 가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하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거기에 잡은 이유는 제가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뭐 종종 이제 올 거라는데 종종 올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시는 것은 청계도 목회자 연구원 같은 거, 또 GSI 같은 것들 세미나를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 깊은 나눔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민 목회라는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바쁘지만 여러분들도 바쁘고 또 뭔가 내놓으면 교만한 것 같고 또 어떤 거 내놓으면 수치스러운 것 같고 또 이게 말이 좀 옮겨지다 보니까 속 깊은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 목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들어도 무슨 얘기를 제가 해도 그저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어떤 교회의 대표다, 담임이다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초청받는 대로 또 안 해줘도 제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오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함께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샬롯과 아틀란타 사이에 제가 늘 존경하고 있던 어느 훌륭한 프로보스트이셨던 교수님, 게스트 교수께서 새로운 학교를 오픈이 아니라 인수하시고 총장을 하셔요. 이미 거기는 ATS 인가받고 많은 좋은 인류급 신학자들과 함께 조인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부탁하길래 그럼 내가 풀타임은 못한다. 나는 선교지 다녀야 되고 글 써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나도 좀 자유롭게 놀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리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샬롯이나 또는 아틀란타에 올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이 자유, 이런 시끄러운 또 복잡한 것 떠나서 이제는 아주 조용하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들, 여행객들 아틀란타로 오시면 제가 이제 제 집에 또 가까운 곳에 세우는 조만간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뜻깊은 영성 수련을 세우면 거기서 마음껏 쉬면서 제가 봉사하고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 교수를 정년으로 끝내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총신대교 정문에 있는 빌딩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분식집 사가지고 5층, 6층에는 기숙사 만들고 1, 2층에는 식당 만들고 3층에는 도서관 만들고 거기서 제가 아이들 밥을 해줄까 생각해주는 그런 꿈도 꿨었습니다만은 한국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잘 대접해드리고 재워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은퇴식이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 은퇴야 뭐야 그래서 내가 은퇴는 아니다. 그래도 가야죠 하고 애들이 사실은 지난 4월달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제가 노회에 4월달에 은퇴를 빨리 하게 해주시오. 이 오해를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4월달에 애들이 우리 식구들이 다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런데 그게 또 미뤄져서 6월달. 6월달로 바꿔라 그래서 6월달에 비행기표를 다 샀습니다. 근데 6월달에 급히 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가 두뇌가 급히 아파서 한국 간다 그래서 빨리 오세요. 그래서 6월 중순에 근리로 가는 바람에 또 연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9월 25일 오늘 한다 그랬는데 제가 오라는 염치를 말 못하겠더라고요. 3번이나 안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조촐하게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오지 마라. 언젠가 내가 진짜 모든 걸 은퇴하고 내일 곁으로 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분전 가운데 오셔서 제게 이런 뜻깊은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아무리 조용히 떠나지만 그래도 있던 자리가 15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챕터가 생기더라도 뭔가 이렇게 작은 매듭은 짚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몇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은퇴 몇이에요? 언제 은퇴해요? 그러길래 제가 효신교회에 제가
2022년 9월 25일 주보에도 공개적으로 제가 했던 날짜가 9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몇 분 오시지는 못했지만 제 약속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고 은퇴는 아니지만 이어지는 제 삶의 한 챕터를 마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 선배들,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 목사님들 하여튼 종종 뵙기를 바라고 저도 제 자신의 길을 좀 더 잘 다짐하고 새로운 길을 또 갈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멋진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준선 목사님, 이제 교육부회장, 또 회장 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 또 교육자, 저기, 여러분한테가요. 예, 우리 유 목사님, 회장님도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휴식교회를 대표해서 오셨다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만, 몇몇 권사님들 오셨고,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김홍기 목사님, 흔쾌히 이 자리를 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시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50인승을 대절해서 샬롯과 아틀란타를 가야 되겠습니다. 황교익 목사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폐회 및 만찬거를 유용도 계좌기도회에 회장이신 박시설 목사님 만찬기도 폐회 및 만찬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8장 보신 뒤에 회회 및 만찬 기도를 박세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찬 기도 끝나면 저 뒤에 문을 걸어 잠그세요. 이거 전부 다 사실 기념이니까 오신 분들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념이니까 문 목사님 기억에 추억에 또 남을 수 있도록 예, 앞에 쓰시고 뒤로 올라오셔서 다 이렇게 사진을 좀 한번 찍어주시면 거기에 박명님의 이름을 쓰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보시면 제가 영접하겠지만 이름이 사진이 없으면 나오니까 488장 이 몸의 소망. 바라던 천국 올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문석호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또 그리스도인의 변명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하나님 앞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가짐과 또 비전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념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마치며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귀한 애찬을 나눕니다.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먹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석호 목사님의 가는 길이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리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